지난주에는 4장 1절 2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열린 하늘로 천국을 경험을 하였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 봤던 장면들을 기록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이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저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예로 들어드린 게, 제가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교수였고 뇌수술 전문가였던 알렉산더 이븐 박사가 본인의 뇌수막염으로 인해서 뇌사처험했고 임사처험했던 그 과정 가운데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책을 통해서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그런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천국을 다녀오기 전에는 전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가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4장 2절부터 3절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듣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목사님들의 대선배 중에 한 분이셨던 그 칼빈 그 선배 목사님께서 주석을 창세기부터 계속 해오시다가 요한복음 2장 3장 그쯤 가서 더 이상 못하겠다 어려워서 하고 딱 절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든 목사님들도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다루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많은 이단들이 거꾸로 요한복음을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들 교리로 자기 교주가 요한복음의 비밀을 풀었다고 하면서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 해석은 안 하더라도 요한복음을 쉽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장 5장을 설명을 드릴 텐데 본 모습 그대로 그냥 느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렵게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거나 모르는 부분들을 어떻게 꿰맞추려고 하면은 더 꼬입니다. 그냥 아는 데까지, 보이는 데까지, 성경 읽고 이해되는 데까지, 주님이 해석해 주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알고 모르는 부분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어거지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비밀은 어떤 이단의 교주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듯이 나중에 깨닫는 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교회에 알려주시니까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4, 5장 읽으면서 쉬운 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가 본입니다. 뭘 봤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성령님께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4장 5장을 보시면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천국에 가면 제일 첫 번째 뜨는 것은 커다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그 에스겔 선지자든 이사야 선지자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천국을 갔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보좌입니다. 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건너뛰어서 5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5장으로 먼저 건너뛰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보죠. 5장 5절을 보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면을 보면 저 하나님의 그 천국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는가? 4장 4절로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4장 4절을 보면 그 보좌가 둘러 24 보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24의 보좌가 있습니다. 있고 그 보좌들 위에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가 있습니다. 여기를 깊이 해석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24 장로는 뭐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뭐 인류의 대표를 표칭해서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 장로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군지는 모르는데 24 장로가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24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4절은 했고요. 그 다음에 6절, 8절을 보면 자,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뭔가 또 보이죠? 4 생물이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사람은 아닌 뭐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6 날개라는 데 주의하십시오.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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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4 생물이 있는데 6 날개를 가졌고 그들은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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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도 요한만 그냥 어떻게 환상 가운데 본 것인가? 이걸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1장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 장면이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본 장면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이사야서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974쪽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 혼자만의 경험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여기도 보면 딱 보면 보좌부터 보이죠.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봤다. 성부 하나님을 봤죠. 그리고 그는 24 장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뭘 보냐면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그룹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사들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날개가 6 있는데 아까 사도 요한은 6 날개가 있다 이렇게만 표현했지 이렇게 자세히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날개를 어떻게 쓰는지까지 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그 표현이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요한이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혼자 환상 가운데 본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고 사도 요한도 기록했는데 이렇게 공통점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관심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천국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경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또 그렇게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는 내 자신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저는 아프리카 케냐를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케냐는 있다고 합니다. 다녀온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저는 가보지 않았어도 케냐는 있다 하고 제가 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해서도 가보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성경을 읽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이븐 그 박사님의 그 경험을 들어보니 천국은 존재하는구나. 내가 믿으면 그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나비가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나비를 사실은 알렉산더 이븐 그 박사님의 책을 보면 천국으로 갈 때 그분은 수많은 나비를 봤다는 그 표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하려니까 그 장면을 보내주셨나? 홍 목사님 해석을 달리 했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아요. 그 나비라는 것이 어떻게 안내를 했는지 그 장면들을. 천국에 대한 실제함을 여기 보면은 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본 것은 그룹 천사까지 본 게 아니고요. 다시 계시록으로 가서 보면 5장 11절을 보십시오. 5장 11절을 보면 또 다음엔 또 뭘 보냐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더 많은 존재가 있습니다.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다.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는 천사들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넓게 보니까 또 더 넓게 보니까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냥 삼청천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만 보인 게 아니고 모든 천지 만물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저 천국 하나님 보좌에 가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까지도 다 동시에 다 보이는 겁니다. 제가 책 한 권을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토드 부퍼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는 그 책이 3분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원 제목은 The Heaven is Real. 천국은 실제한다. 이 책이 2011년도에 나왔는데 이 책은 좀 읽기 쉬워요. 그 알렉산더 이븐 목사님은 그 의학적으로 너무 상세히 있어서 머리가 아픈데 이거는 46개월 된 꼬마가 천국을 다녀온 경험을 아버지 목사에게 말했고 아버지 목사가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한테도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단어로 다 적어놨습니다. 이 책이 2011년도에 그 뉴욕타임즈에서 17주 연속 베스트셀러 한 2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네이버로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서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가리고 있던 커튼을 살짝 들어 올리고 천국의 광경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 책이다. 이 책이 쓰여지게 된 배경은 그 토드 목사님이 웨슬리안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어디 여행을 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맹장이 터졌던 거예요. 맹장이 터져서 그게 뱃속에서 이렇게 염증을 생기고 온몸에 염증이 퍼져가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 가운데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보고 맹장이 터졌다고 해서 이제 수술을 하러 가는데 의사들이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 좋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수술로 들어갔습니다. 46개월 된 이 콜튼이라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한두 시간 이후에 이 아이가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 아이가 문득 아버지하고 같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가운데 아빠, 나 천사 봤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뭐 천사 봤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단칠 리가 없잖아. 아,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아이가 그 수술할 때에 어떤 마취작용이나 그때의 어떤 환상작용으로 그 경험을 했겠거니 하고 그냥 무시했대요. 근데 또 아이가 와서 아빠, 나 예수님도 봤어. 그래서 또 그래, 좋았겠다. 예수님 어떻게 생겼니? 예수님 있잖아. 이렇게 하얀 그 옷을 입었고 보라색 이 띠를 띠었고 그리고 손하고 이 발을 나한테 보여줬거든. 근데 이 빨간 피 마크가 거기에 있었어. 옆구리도 있고. 나 그거 보여줬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무시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만이 아버지 목사만이 아는 비밀을 갑자기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빠, 근데 내가 천국 가서 여러 사람 만났는데 그 중에 아빠의 할아버지 만나고 왔어. 이름이 팝 할아버지라던데. 근데 이 아이에게 언젠가 말은 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자세히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토드 목사님이. 이 팝 할아버지는 2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고 자기가 7살 때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자기와 놀아주고 있었던 그 사건을 자기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천국 갔더니 팝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이분이 너 토드 아들이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아빠의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의 증조 할아버지. 그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너 아빠 어렸을 때 7살 때 이렇게 놀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설마 어떻게 이 아이가 그 얘기를 알지? 그래서 정말인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이 자기 서재 한쪽에 있었던 그 사진첩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팝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는데? 할아버지 젊어. 청년이야.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 할아버지 모습이 할아버지가 아니고 청년의 모습이더래요, 천국에서. 그래서 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사진 중에 자기 할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야유회 가서 찍은 전 교인 사진 있는 가운데 그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 가운데 할아버지를 찾아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계속 뚫레뚫레 보다가 누구를 하나를 탁 찍고 고개를 받긴 맞는 것 같은데 갸웃갸웃 하더래요. 왜? 이분은 할아버지 모습의 할아버지거든. 이분 같아. 근데 이렇게 생기지 않고 안경도 쓰지 않았고 젊은 분이야. 천국에는 안경 쓴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 안경 쓰신 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는 궁금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직업병이죠. 이제 목사니까 이제 얘한테 천국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첫 번째가 뭐가 보였어? 보좌가 큰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얼굴이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빛나는 그런 모습만 보였어. 천사도 봤어? 천사 봤지. 내가 여기서 수술실에 있을 때 갑자기 내 몸에서 내가 푹 빠져나왔어. 그래서 내가 내 수술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니까. 옆에 천사가 왔고 예수님까지 오셨어.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가지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엄마한테 갔어. 그 병원 로비에 엄마가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온 겁니다.
그러고 자기 여기 있다고 해도 절대 못 알아듣더래. 그래서 아빠는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갑자기 또 자기가 아빠 있는 방으로 가더래. 아빠가 그 수술 환자 대기실 이쪽 조그만 방에서 문 걸어 잠궈 놓고 벽을 치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아빠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자기 혼자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했대요. 차마 목사가 원망하는 기도를 성도 앞에 할 수 없어가지고 방 한쪽에 들어가서 몰래 벽을 치면서 주님, 저는 평생 주님의 종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의 목숨이 이렇게 경각에 달려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주의 종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 목사하면서 힘들었던 얘기까지 이렇게 내 아들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토드가요, 자기가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고 벽을 치면서 하고 구석에 똑같이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이거는 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 자기 혼자만 아는 비밀을 아들이 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데 천사하고 예수님이 가자 해서 갔더니 뭐가 쭉 빨려가더니 갔어. 갑자기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갔어. 46개월 된 아기가 지어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 아버지 혼자 기도했던 장면을 그건 모르는 건데 말한 것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빠 목사, 토드 목사가 신기해가지고 자꾸 이제 노는 애를 데려다가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자기가 찔린 거죠. 왜냐하면 원망했던 기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마음에 찔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 말 없어? 그랬더니 이 토드가, 콜튼이, 아빠, 예수님이 그러는데 나는 천국에 그냥 있고 싶었거든? 팝 할아버지도 좋고 누나도 좋고 막 좋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가야 된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너 아빠가 나한테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기로 했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나 보냈다던데 아빠가 아까 그때 기도한 거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야. 그러더니 이 말도 전하라고 했어. 두 가지를 아빠한테 전하라겠는데 첫째는 아빠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아빠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있다고 그걸 꼭 전하래.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전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더 심해질 거라고 말하래. 아빠도 그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겁내지 말래. 예수님이 다 이긴대. 아빠한테는 이 두 마디야 하고 또르륵 가서 또 놀고 막. 이거를 이 토드 아빠 목사가 듣고 자기 부인에게 말한 겁니다. 이 아이가 천국에 가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내 방에 혼자 있었던 그 얘기를 목격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팝 할아버지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가 이제 궁금해진 겁니다. 엄마가 이제 아들 데리고 또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어쨌든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목사인 그 콜튼의 아빠 토드 목사도 성경을 통해서 너무 분명히 알았지만 믿고 있었지만 그 아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고 성경에 그 책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자들이 오는 곳이다고 콜튼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기록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기록했고 수많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천국을 다녀와서 그 얘기를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보면 부자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서 우리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자는 비록 죽었다 산 자가 갈지라도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한 거 누가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여기 와서 직접 콜튼이 이야기하고 간증해도 믿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내 것으로 믿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기를 바라요. 먼 미래로 그냥 천국을 언젠가 가겠지 이런 것으로 보지 말고 현재로 천국을 소유하고 사세요. 마치 천국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실제니까.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그 운동할 때 그 모임 이야기 했죠. 비가 와서 운동 못하고 양수리 카페에서 나눴던 이야기, 노화에 대한 이야기. 50대 60대가 됐더니 온몸이 하나씩 아프고 병원 다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약이 좋더라부터 주사가 좋더라, 어느 병원 누구 가라, 한 시간 이야기도 계속해. 주차하는데 한두 번이 안 되고 3번, 4번, 5번이 되는 그 노화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 갑자기 목사님들 카톡방에 이런 글이 떴어요. 이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 어머님이 지금 몸이 이중해서 지금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카톡방에 이런 글이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추석 선물로 우리 어머니를 완벽하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시간은 오늘 오후 9시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 보다 말고 와, 어머니 나오셨어? 와, 대단하다.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말씀했었는데 너무 기분 좋았었는데 그 다음 말이 그게 아니었어요. 현재 요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받고 11시 30분에 신촌 세버란스로 어머님 옮깁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 목사님은 충영교회 여전도사님으로 평생 헌신하셨던 그 어머니의 죽음을 어떻게 봤냐면 추석 선물로 우리 어머니를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줬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체로 나니까.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 그 답변이 이래요. 목사 1, 천국 입성하셨구나. 부활 소망, 금의 환영, 주님 앞에서 안식하길. 목사 2, 무슨 영화 배우 그 저기 배우 대사였죠. 두 번째 목사님, 주님 품에 안기셨구나. 우리도 언젠가 안길 품인데 먼저 안기셨네. 어머님께는 축하드리고 이 목사와 친구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 목사 3, 주님 품에 안기셨구나. 육신으로는 아쉽지만 어머니의 영으로는 축하할 일이다. 천국 입성 축하드립니다. 가족들에게는 위로를 빕니다. 목사 4, 이 목사 어머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네. 이게 목사님들 카톡방에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놓고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시기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 카톡방 89명이 있는 그 카톡방에 모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거기는 명복을 빕니다만 쫙 수십 개가 명복을 빕니다. 쫙. 뭐가 다릅니까? 천국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천국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을 비록 경험하지 않고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천국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우리의 죽음 넘어 노화와 죽음 넘어 그 끝이 그 문을 열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망 권세에 눌리지 마시고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